오늘은 참된 구속의 과학 제4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속의 과학이 얼마나 오묘인지, 얼마나 또 이 구속의 과학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 희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도 이 주제는 계속 연구 과제라겠습니다. 이 연구 과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성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영생 얻어도 이제는 성화에서 뭘 옮겨지는 겁니까? 영화로 옮겨진다면. 이제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에서 영화를 계속 높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지지 상태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물이에요. 그냥 시작에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첫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7절 보면, 이 배경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기름 부은 선지자라면서 이 진리를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한 이 선지자도, 우리도 왕족인데 이 선지자도 진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 오시기 전에 약 780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누구를 소개하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주고 가르치고 또 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선도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왕은 누구냐 하면은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다른 나오면 히스기야는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그 다음 또 히스기야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는 톱으로 쓸어서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선지자는 뭡니까? 자기가 받은 빛을 비춰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53장 3절 7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런 취급을 받은 것을 본 사람이 이 말을 기억했다면은, 우리가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선지자는 보지 전혀 못했어요.
이런 상상이 전혀 일어나지 못할 것을 그 당시는 다 사람들이 알겠는데 이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실 때 대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을 이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누구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 지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지고 갔다는 얘기가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죄를 질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의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부모는 지고 싶죠. 지고 싶고 그에게 뭐를 입혀주고 싶어요? 깨끗함을 입혀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예수님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얘기야. 예수님. 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 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러면 왜 다른 천사들이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다 지원에 나섰어요? 근데 천사는 뭡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천사도 대단한 존재잖아요. 네? 천사도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죄를 처음에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누스벨이면 누스벨은 천사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대장이었고 세 번째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누스벨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높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속죄해서 죄를 살려면 누스벨보다 높은 존재거든. 높은 존재는 창조자뿐이 없다는 게 창조주뿐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주면은 아버지가 할까 아들이 할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의논할 때 세 번 모였다고 했잖아요. 평화 의논. 스가랴 1장 13절에 보면 한 번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느냐 아들이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하느냐 아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추구하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거든.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두자 사망 고통을 다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이 일을 그러면 아버지가 한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고 또 아들이 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은 누구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들 예수님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계시를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사야가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어떤 심정을 실했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누구의 형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이걸 완전히 이해해야 돼. 이해해서 내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의지만 내 의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내가 힘있게 보니까 그분의 능력을 통해 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이사야 53장 5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속할 수 있음. 십자가 위에 죽음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 사업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다. 굴욕과 고통과 치욕도 그 사명의 일부이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와 같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의 죄 때문에 지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이 아무리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의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속량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내 대신 둘째 삶을 죽으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결과가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서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기쁘고 좋아하지만 그 대가를 지금 누가 다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으면은 우리가 해결하는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으로 영천리 있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해결해서 용서 기쁘지만 누구는 지금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굴욕과 고통과 체육 이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 짓는 데서 어때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147조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예수와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영적 관계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나타나 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리아에게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셨다. 그들 사이에 맺어진 혈연 관계가 결코 마리아를 예수와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이 마리아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들을 위탁할 때 어떤 여자를 위탁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시한 보통 사람에게는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혈연관계 맞아졌잖아요. 이런 혈연관계가 아무리 맺어진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해요?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 인성의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아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리아 아들이잖아요. 마리아 아들이지만은 오직 구원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고 이 얘기를 또 우리 시대 나 대제 보면 우리가 현재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 자체 구원을 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는 것 받아들임으로 해서 개인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이 성립된다. 그 사람들은 내 현재 믿음이 있어서 모든 일 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지만은 이게 잘못하면 교만, 자부심이 자아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함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주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생에 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시기에 행동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여기 보면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적행할 때 가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제 이게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배경은 그 선지자가 이 배경을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으로 연결시켰거든요. 연결시켜서 여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은연중에 거절 비슷하게 아직 누구 때가 내가 때가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왜 아직 예수님 때가 이르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거든.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하지 않는 생각,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품고 있던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길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마리아가 품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다 읽었어요. 읽고 아주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바라고 제자들이 바라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영광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간구를 지는 또 너희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죽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무슨 왕이 되니까? 은혜의 왕으로 이 세상이 나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입니다. 은혜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왕.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가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인가 제 기억을 잘못시키고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누가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은혜의 왕으로서 예수님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지금 어디에 세상 보좌의 왕 메시아로서 분립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것을 은연히 거절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99.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그들은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진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나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반석.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디에 떨어져야 돼. 예수님 반석이 떨어져야 돼.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박살나는 겁니다. 왜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서 떨어져야 그 안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의가 행해지고 사랑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내 것이 전혀 아니에요. 다 누구 것입니까? 그분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일할 땐 좀 기쁘고 좋아져 마음이 아주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의를 행했죠. 그러나 그분이 주신 의와 사랑을 하면 어때요? 마음에 보니 항상 감동이 오고 생활에 보면 활력이 넘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소망 600.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실 것이었다. 재림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 앞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네.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시간이 가까웠다. 영광 받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대성물을 속죄물로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3일 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거든요. 부활하면 왜 영광을 받는 겁니까? 왜 그렇게 영광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조롱을 받았어요. 네가 유대 왕이냐?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 메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 멸시를 왜 그분이 그 멸시를 받아야 되냐?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 받는데 이제는 그런 취급을 계속 받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내 영광을 뭡니까? 받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로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간구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서 이제는 옛날에 인성을 쓰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내려왔던 신성의 모든 권한과 영광을 다시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아버지께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계속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면서도 전능자가 다시 전능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그분한테 멸시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분은 지성소에서 항상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3의 권능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서 중보하시기 이제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는. 전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시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제일 아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또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다른 보혜사. 이제 완전히 전에 가졌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완전히 이제 다른 보혜사입니다. 왜 다른 보혜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 어떤 존재인지 얘기도 안 해봤지. 그냥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했어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인각이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인성을 쓰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계속 믿어왔지만.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보았듯이 유대 땅에 왔던 그 무능한, 무력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신성의 아들로서 다른 보혜사서 너에게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는 성령은 다 누구냐면 인성을 쓰셨던 그분의 영입니다. 쉽게 그분의 영. 나를 위해서 질고를 지셨던 또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신 분, 내가 죽어야 할 둘째 삶을 내 다시 죽었던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도움 없이는
우리가 뭐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행투 633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여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보아야 할 때이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모든 게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율법과 사랑이 연합하는 하나를 뭉쳐진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율법 따로 사랑 따로 분리돼서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또 사랑만 부리던 사람도 아무리 사랑해도 율법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이것은 누가 합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을 쓰여 합쳐버린 겁니다. 자비와 공의가 어우러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하여튼 정리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자가 인간이 되어서 33년 동안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엄청난 뭐냐 이게 사랑을 쏟아부은 겁니다. 한 1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서 한 보지만 대통령이 모내기 할 때 모심을 때 조금 어떤 집에 가서 모내기 하면은 그 막 방송이 비치잖아요. 그거 뭐 1시간 하니까 얼마입니까? 몇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인간이 드셔서 인간이 하는 그대로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정의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면은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매사에 뭡니까? 오케이고 마음에 뭡니까? 기쁨이고 하늘의 평안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관계라는 겁니다. 1증언 505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선한 행실의 모본이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며 비애를 아는 분이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당신이 제공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을 향하여 우셨다.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대들의 생애의 길과 그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처럼 큰 희생을 하신 주님의 생애를 비교해보라. 그분께서는 빈번히 축축한 땅 위에서 고민의 기도를 드리면서 온 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대단한 분이 축축한 땅 위에서 밤 이슬을 받으면서 아버지 뿔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지,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 힘들지, 네가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기 힘들지.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네가 당하기 고쳐 어려운 길을 내가 먼저 갔다. 가서 너는 충분히 내가 모든 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건 네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모범이다.
내 가는 길 따라오라.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 나도 너처럼 더 아파봤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 나도 정말 가난하게 살아봤다. 그렇지만은 너는 뭐 할 수 있다. 왜?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 너를 가기 편하게 길을 닦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모범이라고? 우리의 모범이라고. 사람으로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습니다. 나의 갈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너희도 또 누굴 따라? 나를 따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좀 남으셨어요. 사도 바울 되게 잘하시잖아요. 얼마나. 그분은 얼마나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분을 말할 수 있는 고통도 아니에요. 육신의 아픈 고통도, 눈도, 여러 번 세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준비해 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것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희들도 내가 따라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증언 407 하나님의 아들의 비천한 생애를 주목하라.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다. 그분이 당하신 치욕과 갈바리에서의 고뇌를 바라보고 자아 부정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우리가 궁핍을 당하고 있는가? 하늘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가난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우리는 부유한 자 중에 속하는가? 그분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기로 운낙하셨다. 예수님이 많은 질고,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릴 필요 없죠. 어떤 질고 당하시는지. 예수님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하루에 밥 3끼, 그것도 겨우겨우 먹는 겁니다. 하루에 밥 3끼.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그러면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끼 식사를 굶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네. 굶으셨다 그랬어요. 네, 굶고 그 한 끼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가난했느냐?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심정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너희가 부하냐?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나만큼 부자.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이다. 그 얘기한 것은 뭐나? 너희가 부한 것도 다 누구도 누구 것? 하나님이 것이고 가난한 것도 다 예수님이 것이니까 누구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시간이 길어서 이제 주는 건데, 사복음서에 보면 원수가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심리가에 가라 했잖아. 그리고 네 오랜 밤을 때리거든 이 밤도 내놓으라 했잖아.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얘기가 물론 모든 죄를 감싸고 사랑으로 그 사람 포용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을 준 거거든요. 너 돈 많이 받았으니까 너 얼마 내놔. 그러면 그 성경 들어야 되거든. 100원 달라고 있으면 200원 줘야 되지 않느냐. 맞죠? 그런데 그 의미보다도 예수님 아까 내가 가난해 있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고도 가난하잖아요. 또 질고로 고통, 어려운 시험당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뭐라고 위로해 줘야 돼요? 주사님.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 주실 것입니다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당하는 것을 다 경험했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경험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여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부여해지는 것과 영생으로 부여해지는 것. 영생으로 부여해지면 내가 가난하고 고통스럽지 않거든. 내가 아파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나는 이게 뭡니까? 영생의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해 준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삼증언 416. 베드로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는 회개하고 재회심하였다. 그는 심령에 진정한 통회를 체험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그의 구주께 바쳤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운데 그는 겟세마네 동산 조용한 곳으로 갔으며 그의 구주께서 엄청난 고뇌를 인하여 땅구멍으로부터 피땀을 흘리시며 엎드려지셨던 곳, 그가 본 바로 그 장소에 엎드려졌다. 베드로는 그 두려운 시간 동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잠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가책을 느꼈다. 베드로의 심령이 이때 어때?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자기네들은 자고 있었단 말이야. 만약에 베드로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한 제자라도 예수님과 같이 서서 예수님 어려울 때 예수님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했으면 예수님이 고통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한 걸 이 베드로는 뼈저리해서 이제는 그걸 느껴나마나 못해. 자기 자신을 알고서 예수님의 반석에 완전히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그때부터 시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에 갖게 되잖아요. 이제 불쌍한 사람 보면은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해도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축연히 여기게 보이고 예수님 마음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셨죠. 예,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죠. 이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엎드려서 이렇게 힘들어서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하던 그 장소에 가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이 보니까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교만한 심령은 부서졌으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피땀으로 얼룩졌던 잔디를 그의 통회의 눈물로 적셨다. 그는 회심한 사람으로 바로 그 동산을 떠났다. 그는 시험당하는 이들에 대해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겸손해졌으며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이들에게 동정을 베풀 수 있었다. 그는 신성 모독자들에 대해 주의하고 경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형제들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겪고 그 길을 가셨는데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뭐해도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동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졌다고 해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 진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반석에 떨어져 예수님만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죽고 그분의 영이 임재했을 때 그들 뭐라 했어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의 보는 눈도 이제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측은하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항상 그런 마음을 대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증언 417. 그대가 금으로 여겨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버릴 수 없는 수많은 찌꺼기들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그대 속에서 발견하셨다. 때때로 원수의 권세가 매우 강하게 그대를 이끌었다. 강신술의 기만이 그대의 신앙을 휘감았으며 그대의 판단력을 곡해시켰으며
그대의 체험에 대해 혼란을 일으켰다. 그대로 하여금 당신께 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처럼 그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셨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강신실에 빠져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강신실에 빠져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이 복음은 진리는 어린아이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가치 있다고. 금으로 여기는 것.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보다 더 금으로 여기는 가치 있는 생각들이나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버리라는 얘기는 세상을 예수님, 항상 우선권은 순위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1번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고 다른 게 1번짜리 찾아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 버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어때요? 그 마음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냐? 하이선지자는 여러분 하이선지자 생애 어떻게 많이 하십니까? 하이선지자 생애. 많이 안 해서. 네. 네. 가난해갖고 애기 놓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3일, 애기 낳고 3일 동안 못 먹은 분이 하이선지자예요. 여러분 다 애기 낳은 경험이 있죠. 남자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자만큼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여자만큼 못 따라가요. 조금만 오면 미워 보이고 남자들은 자녀가. 근데 엄마들은 자꾸 안잖아요. 자기 품속에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3일 동안 굶어서 여자들은 우리 식구 보니까 밤참도 먹어야 되더라고. 아기 낳은 분들은. 새끼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참까지 먹더라고. 배가 허기져서 이제 모든 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안 먹었을 때, 네, 그 남편을 그거 보는 모습은 심정이 어떨까요? 그것도 누구로 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바친, 모든 것을 다 바친 분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이제 하이장루가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나갔는데 이 하이슨자는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 기다려. 자기 남편이 뭘 가지고 올 것이다. 먹을 것을 가지고 아침에 나간 자기 남편이 저녁 때 오는데 백없이 힘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그러고 절망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 공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비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분 본인 자신은 야적인데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그렇게 이제 이제 과정을 지났고, 그 다음에 16살인가 먹어서 마다를 죽었잖아. 그리고 또 막내 아들 죽었잖아. 마다를 죽었을 때, 아팠을 때, 하이슨 지자는 죽어가면서 많이 살렸잖아. 숟가락을 찐지로 열어서 살렸는데, 자기 아들은 아무리 건국 다 해도 안 낳거든. 건강법지 다, 이용해도 안 낳는 거예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자기 엄마가 할 때, 우리 따로따로 기도하자. 떨어져서.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나 따로. 왜 그러냐면은, 나 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자기 살려달라고 사장만 할 것 같아서, 따로따로 하자고. 그래도 결국은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 막내 아들 죽었잖아. 그리고 또 남편 또, 나중에는 또, 여였잖아. 그러면 하이슨즈가 왜 자기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하이슨즈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남편 잃은 사람에게 우위로 말을 줬어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잃어서 슬픔 당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했잖아. 두 아들이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자기가 몸이 얼마나 연약했어요. 아픈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물리의 말씀을 서로 뭐가 교류가 통할 수 있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가난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두고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그래서 화인선자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 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빛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대진투 416.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인간이 돼봤으니까 시험을 받아봤으니까 있다 할지라도 인성을 쓰셨던 오직 이분만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분은 제3의 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중보자가 둘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자 둘이라고? 네, 둘이라고 이제는 그 얘기도 이제 노골적으로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악해지는 모습으로 점점 진리를 거역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간다는 거예요. 말없이 타락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사도행적 472.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99 양인 하늘에 있는 무지한 세계들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다. 그분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원기를 얻으시고 수면으로 피로를 푸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성 또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오기 마지막 생에 그걸 우리가 주야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살펴보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걸어다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처럼 조금 걸으면 피곤을 느낀다. 또 뭐 음식 안 드시면 배고픔을 느낀다.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형제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자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뭐 애견 동물이 없지만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너 동물을 사랑하면 개가 뒤라면 개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개 되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네? 개 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순간같이 우리는 이증은 206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신 결과로 아버지와 분리됨을 깨달으실 때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고뇌에 관해서 너무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내 죄를 싫어하셨다는 걸 다 알아요. 또 내 대신 내가 당하려고 고뇌를 다 알아요. 그런데 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갔다는 생각은 그분을 내려 눌러서 그 고뇌에 찬 영혼은 다음과 같은 비탄의 말을 내뱉었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뜻이 전적으로 복종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은 기진맥진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요.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당할 고통과 내가 죽어야 둘째 삶을 겪었다. 거기까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한 계단 더 우리가 진정해야 돼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런 거 고통도 그 고통이지만 제 고통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우. 아버지와 분리되는. 왜? 예수님은 제 자체가 됐어요. 제 자체가 됐더니 아버지는 뭐는 미워합니까? 죄는 미워한다는 얘기. 그럼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자기 아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 누구 죄를 가져가? 모든 인류의 내 죄를 지금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야.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이키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은 내가 집사님을 보는데 집사님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집사님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가 됐어요? 제 자체가 됐잖아요. 제 자체가 됐으니 게 아버지의 분노와 무엇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께서 지금 격려, 우위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려서 영원히 아버지 아들 그 분리되는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데 거기에 한 개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분리되는 인간은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왜 경험을 하느냐? 언제 그런 경험하냐면 중보자 없이 설 때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겁니다. 중보자 없이 설 때. 네, 마지막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네. 왜 중보자 없이 설 때 그 고통은 그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 환란이 대환란이라고 했잖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잖아. 그러면 그 대장 때 보면 자세히 설명 안 돼 있지만은 여러분 1260년 동안 얼마나 큰 환란 속에 많은 순자가 있잖아요. 순자가. 그런데 그것도 야곱의 환란과는 비교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환란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심정 고통을 우리가 그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성소에 나올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다 받고 구원받은 거 거룩하다고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 안 하냐 그때. 그때 왜 하느냐면은 제가 그 말씀 보였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았지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찌꺼기가 그때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 했거든. 완전히. 그때 이제 사단이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버리셨을 거예요. 사단이 참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았을 때 놔둬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걸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받았지만 사단은 계속 참수하고 있는 거. 내려놓지 인수의 적장이 저절했다는 거. 혹시 구원 못 받은 제가 용서 안 됐을까봐 하나님 나를 버릴까봐 그때 그런 불안감 내지. 근데 그게 불안감인데 그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지키신 그 경험입니다. 그게 네. 다른 때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해 줬잖아. 근데 왜 그런 게 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또 마지막 때 인을 받은 사람은 다 인을 받은 본인이 알잖아요. 알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준 거 다 알잖아요. 제 용서해 준 거 다 알잖아요. 딱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가 딱 잊어버린 거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거야. 죄로 내 죄로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자기를 볼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그래서 사람에게 이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랑을 해서 믿음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면 모든 것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된 그 고통을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영생 얻고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가요. 천사는 그 경험이 없거든.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 짧은 기간에 엄청난 특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따로 교육을 또 받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얼마나 엄청난 높은 자리인지 영화에서 계속 영화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화에서 올라가고 14만 4천이라서 영화가 똑같지 않네요.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 영화는 무한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완전한 존재, 완전해서 영화를 계속 발전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증언 207. 아버지께서는 한 사자를 보내시어 고통을 겪는 거룩한 자에게 힘을 돋구어주며 피로 얼룩진 길을 가는데 부축하도록 하셨다. 고요한 슬픔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품속에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천군들이 지켜보며 놀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비애를 금치 못한 것을 보았더라면 죄가 얼마나 그분께 거스리는 것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하늘의 우주민들은 다 지금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죠. 어떻게 해야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군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랬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리고 그냥 은혜를 완전히 거두는 모습을 보고 이 천사들이 놀란 겁니다. 놀랬다는 얘기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엄청난 그 사랑 속에서 이 구속사업을 지금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그 이해가 됩니까?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거두는 것부터 이 천사들이 언제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알고 있더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뭐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육신이었대요. 벌써 죽어야 되지. 죽고 내 안에 누가 그분의 임재가 와야 돼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전 비 늦은 비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은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을 고정시켜줘요. 고정시켜준다. 고정시켜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늦은 비는 그걸 완전히 막아주는 거니까. 완전히 고정시켜서 이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선언하기 전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다 선언하게 입맞은 자 선언하기 전에 늦은 비를 통해서 이미 고정을 받는 겁니다. 고정시키면 그때는 어때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의 의가 완전히 나의 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라고요.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내 것이다. 여러분 옷 없는 사람 남의 옷 빌려받으면 입으면 내 옷이 되잖아요. 내 옷이 되는데 내 옷이 아니까 누가 입니까? 또 줘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내 것이다 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내 옷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승원 207 하늘아 경탄하라 땅아 감탄하라 보라 압제자와 압제당하는 자를 큰 무리가 세상의 구주를 둘러싼다. 군중과 회중 속에 온갖 추잡한 욕설이 들린다. 악한 자들은 그분의 비천한 출생과 겸손한 생애를 말거리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고 입에서 입으로 추잡하고 모욕적인 조롱의 언사들이 건너갔다. 사단은 그의 종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지금 놀라고 있어, 천사들이. 네. 아버지와 아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어떤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그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나는 의로운 데서 태어났고 너는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요? 나사야가 음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예수님은 모욕했어요. 아버지 없이 사생아라 태어나서 음료. 그 정도. 가난해서 낳아요. 가난해서 낳아요. 네. 그렇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지금 위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뭐해도 뭐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께서 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게 하늘이 놀랄까 안 놀랄까? 경탄. 다 놀래지. 만물이 다 놀래고. 그런데 어제 놀라지 않는 건 누구뿐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얘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랬어. 네, 믿는 사람이 핍박하지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합니까? 소망 328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네, 우리는 이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거나 인간의 죄를 가볍게 해줬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냥 죄짐에 눈이면 박살나 다 죽어버려. 살아나서 아무도 없어요. 죄인들. 우리는 회개한 사람만 죄 용서한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건 간에 짐이 가볍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병으로 죽지 않고. 그 짐을 예수님이.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 그 짐을 완전히 예수님이 맡긴 사람은 뭐 나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당한 거 무엇 때문에? 죄의 짐에 눌려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짐도 누가 다? 예수님이 가져간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가져갔다는 것은. 안 믿어도 짐을 예수님께 가볍게 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안 가져가면 다 죽어요. 제가 좀 경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그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런 관계 없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 보면은 우리가 저 충청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노인네가 혼자 사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거 없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정리하다 보니까 저금통장에 3,000마리 저금통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굶어 죽었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굶어 죽어도 그거는 못 쓰네. 근데 그것도 우리도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도 제 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신성의 아들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자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나라 동정을 많이 베풀었어요. 자기 끼니 한 끼를 굶어가며 주고 우리가 그 예수님도 믿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영광을 받으신 우주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 대해서 질구를 지시고 그런 분이 이제는 다시 영광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옛날에 가셨던 그 영광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뭐 그분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당신이 아프니까 당신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136.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구주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화평과 기쁨으로 마음은 활기를 얻는다. 그들은 안위와 용기와 축복을 받는다. 아멘. 저게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왔어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희중에 임재하는 걸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은 나 한 번도 안 봤어. 내가 보면 믿겠지. 그런 사람과 여기 때는 이 배경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장면이거든요. 침례받을 장면 하나님이 진짜 음성이 들려왔죠. 누가 아버지 음성이 들렸거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런데 들은 사람은 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지 않으면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희중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천둥 치는 것 같다. 우리 소리가 울렸다. 그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해도 했더니 못 알아듣니까 딴 나라 방문하는 것 같다 했어. 이해가 안 된다. 쟁토 18조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택한 백성들이 천년년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영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여 있던 모리아산이 보였다.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의 믿음의 조상에게 확정되었던 것이다. 이곳이야말로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부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오르나는 파장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검을 제지시킨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뭘 지고 나왔어요? 그 에루살렘 성에서 그 부근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예루살렘은 의미가 깊은 곳이죠. 아브라함이 누굴 번제를 드렸던 곳?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라고.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실체가 1000년 동안 지금 누가 나타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1000년지간 동안 했는데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뭐가 실체가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백성들이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몰라볼 때 예수님이 그 비통한 심정.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를 그들을 구원하고자 지금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십자가 한 번 알아봤어요. 제가 정말 십자가 강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헛된 줄 알았어요. 십자가 강도가 희망을 줬어요. 그 백부장도 이건 진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순하지 그게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한 믿음을 이거 다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쟁토 25 자비롭게도 그 제자들에게 미래가 가려졌다. 그때 그들이 구속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과 그 도시와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두 가지의 무서운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두려움에 들려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의 영광만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에 밝혀지게 될 것이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큰 날의 두려운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달 가운데도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멸망을 가셨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지식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그 일이 이루어진 거. 마지막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예루살렘 몇백 명이 죽었잖아. 40년 후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 진리를 가졌다 하나님 믿는 교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마음의 문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마음의 문이
아무리 열나도 열리지 않아요. 열지 않는데 제가 한 가지 제가 보고서 저 마음에 큰 교훈을 받은 게 있거든. 근데 결혼하고서 아기가 태어나고서 바로 아내가 나가버린 집이 있어요. 아내가 나가버렸어. 남편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가버렸거든요. 김성하 집사님은 아니죠. 예? 잘못 얘기했다면 김성하 집사님 줄 알겠네. 어떤 양소리라 갑자기 나가버리고 싶어가지고 그 애는 여자가 안 데리고 놔둬요. 놔두고 나갔지. 뭐 다른 남자가 있어 나가버렸는데 왜 챙길 뭐가 있어요, 뭐. 근데 아기 가졌으니까 나온 거지. 나갔거든요. 그러고서 이 남자가 금방 결혼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한 4, 5년 지난 다음에 결혼했는 이 여자는 이 초혼이고 이 남자는 재혼이잖아요. 초혼인데 이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가족들이 어머니까지 다. 반대해서 남자가 너무 성실하고 금양을 줬거든요. 좋기 때문에 반대 속에서 결혼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 아기가 이제 한 5년이니까 한 5살, 이제 우리나라 6살 됐겠죠. 은별이 많겠죠. 많은데, 얼마나 은별이 마음을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딸처럼 받아 안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얘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서. 세영한테. 예? 그렇지. 자기 신랑은 너무 좋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줘. 그런데 얘 딸은 자기가 안고 싶어도 예수님 우리 집 짊어진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을 안 받으면 얼마나 많아요. 안 받는 것처럼 이 딸을 진짜 안아주고 막 했던 그렇게 노력하는 무엇을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막. 해도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기 소풍을 가게 됐어요. 소풍을 가게 됐는데 이 엄마가 막 설레해서 잠도 못 자면서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준 거야. 밤새 도시락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쏘아 부었다는 거 알잖아요. 도시락 만들어서 좋아하는 과일, 뭐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알겠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도시락도 너무 이쁘게 하고 너무 아름답게 도시락 싸줬는데 얘가 도시락을 갖고 가는 거야. 갔는데 얘가 소금 집에 왔는데 과일은 다 먹었는데 도시락은 너무 적게 먹은 거예요. 너무 적게. 그렇게 사랑으로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로서는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울었겠죠. 뭐 눈물 조금 흘렸겠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방에서 뛰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락이 엄마가 물어보니까 밥이 너무 맛이 없었던 모양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네 입맛에 안 맞아서 네가 못 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보기 좋아서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조금만 먹고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엄마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 아이를 껴안고 막 울었다는 얘기예요. 울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뭘 열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내 집을 가져가고 질구를 가져가고 내 대신 뭐 둘째 사망 당했다 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고 그분의 임재하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구속의 사부를 하면서 내 대신 죽으신 그분, 내 대신 가난하신 그분, 이런 그걸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도록 내 자신이 베드로처럼 그분의 반석지신 바에 떨어져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누가
그분이 내 마음에 임재했었어.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품성이 더욱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더 성숙되어서 이제는 누구처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든 분들이 또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Thank you.